6장, 오늘 6장 전체를 저희가 볼 텐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좀 뽑아서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6장 6절 말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저희가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것을 계획하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 존재지 아메브로부터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그 디자인, 이것을 우리가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기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을 알고 그 데스티니를 알고 그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스티니의 트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외부에서부터 찾고자 합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또는 태어난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렇고 하여간 많은 그런 이유들을 외부에서부터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외부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디자인해 놓으신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찾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데스티니 트랙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또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고 있으면 가진 게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루해해요. 지루해해요. 그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았고 그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스티니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왜 지음받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데스티니입니다. 자, 그래서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가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기드온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지, 또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가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데스티니를 찾기 원하고 이루기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첫 번째 데스티니를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문과냐 이과냐를 정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문과로 갈 거냐 이과로 갈 거냐.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공을 뭐를 택할 거냐, 어느 학과를 진학할 건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려고 해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 하냐 하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나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안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는 무엇인지, 또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살핍니다. 그걸 살핌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리소스가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자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그 개인 자산을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살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내 안에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까, 뭐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을 갈 때 그것이 아주 이제 피크에 이르잖아요. 내가 가진 점수를 가지고 어디다 지원하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눈치 작전 열심히 펴고 그러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자기 주변을 보면서 요즘 이제 잘 나가는 직장이 뭔가, 어디가 이제 그 전망이 좋은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때도 그런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고 뭐 그런 거죠. 또 직장은 어디를 가면 좋은지, 뭐 요즘 어디 경기가 좋은지, 어디 경기가 좋지 않은지.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그 98년도인가요? IMF 있고 나서는 그 엔지니어들이 찬소리를 맞았죠. 거기 가보니까 뭐 정년도 못 채우고 나중에 이제 피보더라. 그래서 거기 아무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자기 데스티니를 결정하는 거죠. 아, 그쪽으로 갔다가는 내 데스티니가 잘못하면 힘들어져, 꼬여.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 그리고 주로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해요? 주로 의대, 뭐 아니면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안정된 것들, 사회가 흔들려도 웬만하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 뭐 이런 것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요즘은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유럽과 관련된 일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불문과 동문과 이런 데 사람들이 안 가고, 뭐 약간 이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서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거죠. 자, 크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디자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하려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열심히 살펴야 되고, 내 주위를 열심히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데스티니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한테 가서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내 안을 살피고 아무리 우리 주변의 그 상황들을 열심히 이제 살펴서 분별을 해도 그 안에 여러분 인생을 충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만한 데스티니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기드온도 정확히 이 두 가지 것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이제 살핀 결과 자기 안에 어떤 능력들이 있고 어떤 자산들이 있고 열심히 살핀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는 거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기드온이 주변의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찾는 것은 우리 안을 열심히 살펴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 안을 열심히 살피고 주위를 열심히 살펴도 거기서는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6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어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를 창조할 때 너는 큰 용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해방시킬 자로 그렇게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의 데스티니를 알려주세요. 너는 큰 용사다. 그러고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지금 읽으신 15절입니다. 그 답변이 뭐였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용사입니다. 이러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나는 므낫세 집에서도 가장 작은,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그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안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자원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자산이 있는가? 이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았는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데스티니를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고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취했던 방법은 뭐냐면 자기 안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내 안에 과연 뭐가 있나?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럼 내 안에 그것을 이룰 만한 것이 있나? 내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열심히 찾아본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그 결과를 보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둘째, 가문도 별로예요. 빽이 없어. 뭐 상류층 출신도 아니야. 셋째, 권력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집이에요. 넷째, 능력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자기를 살펴본 기드온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기드온만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리게 되는 동일한 결론이 이건 거 아세요? 동일한 결론이 이건 거 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 내리는 결론이 똑같아요. 뭐 명문대학을 나오고 잘 나가는 대기업 간부가 됐다고 해서 다른 결론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깊게 자기 내면을 열어보면 그 안에 불안함과 열등감과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아직까지 한 명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게 되면 이게 변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 한 명도 예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뭐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학자라고 칭송을 받던 한 명도 예외를 못 봤어요. 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열등감이 있어. 참 이상해요. 아니, 너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이제 열등감이 있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보다 조금 더 앞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정말 이런 사람들 많이 이제 만났어요. 뭐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지금 보면 진짜 한국에서 가장 노벨상에 근접한 뭐 젊은 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정말 능력이 많아요. 정말 능력이 많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막 난다긴다는 사람들인데 대화를 해보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내나 봤더니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야. 열등감이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속이 편안하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지. 근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난 업적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아주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거나 정신병이 좀 있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내면이 불안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쭉 노력해가지고서 위인전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도 위인전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인전에 오르는 사람 중에 별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정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요.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행동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 대화가 깊어지고 조금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불안함, 공허함,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인 불안함과 열등감이 있어요. 본질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인 문제인데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한 이걸 떼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한 이건 떼어버릴 수 없어요. 공허가 있고 그 공허함에서 오는 불안이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받음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충만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내면이 평안해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랑해줄 존재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급해줄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과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열심히 증명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은 창조되기를 증명해야지 증명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가 원래 중요해요.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원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고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고 뭐 잘생겼던 못생겼던 능력이 있던 없던 뭐 내가 뭐를 공부를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도록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줄 그 가장 중요한 소스를 우리가 잘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방금 말씀드린 내가 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열심히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이 프레셔를 갖게 됐습니다. 압력을 받게 된 거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명해야만 되게 됐어요. 나는 공부를 잘해,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또 나는 뭐 능력이 저런 능력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것들을 열심히 첫째는 자기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공허하니까.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데,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 자신에게 증명합니다.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저런 능력도 있어, 난 이걸 잘해, 난 공부는 못하지만 운동을 잘해, 난 운동을 못하지만 싸움박질은 잘해, 난 이건 못하지만 저건 잘해. 하여간 자기 자신에게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단절된 결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며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안에 늘 불안이 있는 겁니다. 왜? 증명하는데 실패할까 봐 불안한 거죠. 또 늘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면 있을까 봐. 이 열등감이요, 참 재밌어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도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원래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존재고, 원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고, 천하보다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 그것을 알려줄 존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진짜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만드실 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너의 아비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 아들이고 딸이고,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히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이 얘기예요. 다윗이요, 그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요,
자기의 데스티니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이 40에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겠다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자기가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산이 뭔지 봤어요. 그랬더니 궁전에서 자랐어. 권력이 조금 있어. 근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의 데스티니를 디자인해 보니까 내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디자인한 대로 자기의 데스티니를 펼쳐가려고 하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애굽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자랍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산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나띵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 아이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데스티니가 뭔지를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모세가 자기 안의 것을 열심히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 데스티니를 디자인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듣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을 때, 거기서부터 모세의 데스티니가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읽으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된 시작점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시작점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 자로 부르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스티니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성 갈까, LG 갈까, 이런 걸 가지고 데스티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건 데스티니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고, 우리의 정말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할까, 어떤 잡을 가질까, 어떤 업적을 이룰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데스티니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내면 가운데 갖고 있던 불안과 열등감과 공허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한들, 무엇을 얻은들 똑같이 우리 안에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열등감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이 무슨 데스티니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 데스티니를 이룬다고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과 평온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데스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 설교할 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데스티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스티니는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전한 자이고 이미 사랑받는 자이고 무엇인가를 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미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창조자가 인정하셨으면 그건 사실이지요. 진리지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열등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열등감이 샬롬으로 바뀌는 거예요. 샬롬.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화란 뜻입니다. 평화, 평안 또는 평화 이 뜻이에요. 이 데스티니 여러분 외적인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데스티니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샬롬.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불안해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므로 샬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제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 내적으로 복귀는 문제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가 아니고 사실은 전부가, 사실은 나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하고 샬롬을 누리지 못. 하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샬롬이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다른 문제처럼 보일 줄 몰라요. 아,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복겨.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마음이 복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편안하게 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통계조사를 해보면요,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말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돈이 전혀 없어도요, 샬롬을 누릴 수 있어. 왜? 그냥 그게 원래 그러려니 그러고 살면 샬롬이 돼요. 또 무슨 이걸 못해서 난 샬롬이 없고, 저 인간 때문에 샬롬이 없고, 저 인간 때문에 샬롬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 내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존재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해서 좀 샬롬을 누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이 이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인간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자신과 샬롬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나의 그 인정받는 것을 다 제해버리고 벌거벗은 내 모습은 내가 샬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불편한 존재야. 나는 왜 이것도 안 될까, 저것도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집안이 그럴까, 나는 왜 못생겼을까, 능력이 없을까, 학벌이 안 좋을까, 돈이 없을까, 뭘 못할까, 내 성격이 왜 이럴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샬롬이 안 되는 거야, 내 자신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내면을 복잡하게 만들고 복기게 만드는 이유들은요, 나 자신과 샬롬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과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나 자신과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평안한 거야. 그래, 나는 그냥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내가 꼭 그냥 1등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꼭 뭔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내가 꼭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냥 나 자신이 샬롬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데스티니입니다. 여기서부터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나 자신과의 샬롬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와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와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사랑을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나는 꼭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는 꼭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이걸 쟁취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넌 이미 소중한 존재야.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하나님과 샬롬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내 자신과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은 존재구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게 가장 베스트로 내가 존재하는 모습이구나.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거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베스트라고 느껴지세요? 이게 베스트구나. 아니면 조금 고치고 싶으세요? 오늘날 만족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치잖아요.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고치려고 그러죠. 옆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그 모습 그대로가 베스트인데, 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모습 그대로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나 자신과의 샬롬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들어야 돼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느끼는 것이지 알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포메이션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느껴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으로 와닿아야 돼요. 샬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야.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세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존재구나. 와, 나는 그냥 이미 존귀한 존재고, 이미 하나님에서 성공한 존재고, 와, 이것이 막 느껴지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자신과 샬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은 존재였구나.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구나. 그냥 이 모습 그대로가 베스트구나. 괜히 돈 들어가지고 찍고 째고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보신 적 있어요? 피카소 그림? 피카소 그림은 참 난해합니다. 참 난해해요. 예. 그래서 그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피카소 원본 그림을 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붓을 착 꺼내가지고서요, 착 고쳐요. 이렇게 착 고쳐요. 피카소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마스터피스로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건 좀 잘못하셨어. 내가 좀 고쳐야겠어. 그래서 고치는 거. 피카소의 그림에 붓대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베스트잖아요. 여러분 자신과의 샬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창조자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창조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 가운데 심어진 게 뭐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안에 계속 살펴보고 가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돼, 난 불안해. 안 돼, 난 열등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이미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샬롬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평화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에요. 우리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이요 원어에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노라.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닌데 너희가 이 샬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이 두려움과 근심의 근원이 뭐예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로부터는 둘째치고 내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샬롬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샬롬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샬롬 비슷한 모조품들을 줘요. 뭐 샬룸 뭐 이런 거 주는가 봐. 비슷한 거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 너 너무너무 잘했어, 너 대단해. 그러면 내 안에 샬롬이 들어오는, 샬룸이지 샬룸 뭐 이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나는 대단한 존재야. 맞아 나는 맞아 인정해, 행복해, 인정받아. 비슷한 거 샬롬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아주 임시적인 걸 뿐이에요. 그 샬롬을 주는 것 같았는데 다음날 얘가 똑같은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고 너 어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별로다 야. 근데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냐? 뭐 이러면요 이 샬롬이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샬롬이잖아요. 뭔가 잘하고 뭔가 성취한 것 같을 때는 샬롬을 주는 것 같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사랑받을 만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샬롬이 아닌 모조 샬롬.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주는 샬롬이 있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그 샬롬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샬롬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샬롬은 영원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빼앗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확증시켜 줄 거야. 내 샬롬을 받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샬롬.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샬롬하고 계세요? 샬롬하고 계세요? 샬롬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저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기드온이 드렸던 여호와 샬롬의 제사세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기드온이요, 이 구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단과 제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거였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샬롬을 주셨을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기드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려지고 있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샬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십니까? 여호와 샬롬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호와 샬롬의 예배.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초자연적으로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냐는 거야. 살아나냐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구구절절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 꽤 걸려요. 이렇게 긴 사랑의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구구절절히 다 기록해 놓으셨어. 근데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로 드려지는 겁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게 데스티니예요.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들은 그저 결과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내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샬롬이 일어나고 내 안에 나 자신과의 샬롬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이웃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웃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들과 누리는 샬롬은요, 내 안에 누려지는 샬롬이 흘러 넘친 결과예요. 내 안에 샬롬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웃하고 본질적인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웃하고 본질적인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 안에 샬롬이 있으면요, 이웃들과 절대적인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샬롬. 꼭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하고도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이미 샬롬이 있어. 원수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 뭔지 아세요? 나한테 상처를 준 거거든. 상처를 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나한테 샬롬을 줄 걸 기대했는데, 샬롬을 줄 걸 기대했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인정해 주길 기대했는데, 좋은 말 해주길 기대했는데, 좋은 반응해 주길 기대했는데 안 해준 거야 그거를. 그랬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상처받고 나면 이제 샬롬이 깨지는 거죠, 그 사람이랑.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 깨지는 이유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또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 악은 걔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깨진 거고, 악은 제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악은 돈 문제 때문에 그렇고, 하여간 이 샬롬이 깨진 이유들을 다 다른 사람 또는 외부에서 찾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샬롬이 안 일어난 거야. 복음의 샬롬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취약한 거야. 아주 약한 거예요. 막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넌 정말 아름다워 막 이렇게 해주면 샬롬이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리고 이 사람과도 샬롬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름다워 얘기를 안 해주고 너 오늘 옷이 왜 그러냐 이러면요, 내 안에 샬롬이 깨지지.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샬롬도 깨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샬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내 밖에 있는 이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내 밖에 있는 이웃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샬롬.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샬롬.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누리게 되는 샬롬.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과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열심히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여간 관계잖아요, 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또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관계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고통과 동시에 굉장한 기쁨과 모두 막 같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이 주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기쁨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샬롬이 있으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도 관계. 근데 그게 깨지면 내 안에 샬롬이 깨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 다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절대적인 샬롬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주는 샬롬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게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왜? 비위를 맞춰야 계속 샬롬을 줄 테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진짜 비참한 삶이에요. 저 사람이 던져주는 먹이 먹고 사는 애완견 같은 존재야. 조금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에요. 디그니티가 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데 내 안에 절대적인 샬롬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비위 맞추려고 그러고. 왜? 계속 나한테 샬롬의 건덕지를 던져줘야 되니까. 그래야 내 안에 샬롬이 공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비위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람한테 진리의 기초에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해줘야 될 말도 할 수가 없고 꼭 해야 될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도 못 해주고 꼭 해줘야 될 일도 못 해주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장기적으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 아세요? 진리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될 말도 해주지 못하고 꼭 해줘야 될 일도 해주지 못하고.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해요. 똑같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샬롬을 얻은 기드온이 6장 후반부에 가보면 처음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마을에 있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상과 아세라상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 찍어버리는 순간 마을 사람들과의 샬롬은 다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아무도 이거 찍어낼 생각을 못했어요. 기드온이 알기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저거 찍어버려야 되는 거다.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산다. 그래야 우리 마을이 산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민족이 산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히 찍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찍어버리는 순간 샬롬이 다 깨지는데. 그런데 기드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아침이 아니지 밤중이가 다 찍어버린 거예요. 왜?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드렸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나니까 에이 그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내 안에 샬롬이 안 깨진다는 걸 안 거야. 그러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비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걸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서 누가 찍었냐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저놈이 찍었대. 그래가지고 기드온한테 찾아와서 뭐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샬롬이 다 깨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드렸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기드온과 300용사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사로 존경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와의 샬롬이 회복되게 돼요. 결국 진짜 근본적인 샬롬이 이웃과의 샬롬이 회복된 거예요. 샬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이 누릴 수 있었던 이웃과의 샬롬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이웃들, 뭐 이웃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외의 사람들, 가족, 이웃, 친지, 친구,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샬롬은요 비위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샬롬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정과 비위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진리의 기초에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웃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요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실제로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다 보면 상대방도 불안해지는 거 아세요? 관계 맺다 보면 불안해져요. 왜?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알잖아. 이제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하면 제가 또 어떻게 반응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냥 내 안에 내게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지는 거 아세요? 이 사람한테요, 사람이 주는 샬롬에 목매달고 있으면요, 사람이 주는 샬롬에 목매달고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사람이 주는 샬롬에 목매달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샬롬은 반드시 깨어져요. 그건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샬롬하라, 이걸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주는 샬롬을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샬롬을 먹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로 이미 내가 충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샬롬이 생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해도 돼. 나는 이미 충분히 샬롬해. 그 샬롬이 생겼을 때 결국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샬롬이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이 관계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기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비 맞추려고 하는 노력,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에 기초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이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참, 그 이 설교가 사실은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사람 속을 그렇게 정확히 알겠어요. 제 이야기니까 아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제 안에 있는 것들. 불안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산들을 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보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만 되고, 왜? 경쟁해서 이겨야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경쟁해서 이겨야만 가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아야만 인정받는 내 모습을 보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기쁜 거예요. 내 스스로의 모습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아야 돼. 끊임없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샬롬의 근거는 제가 이룬 업적과 그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요, 제 내면이 항상 볶였어요. 제 내면이 굉장히 볶이는 사람이었어요. 내면이 아주 볶이는 사람이었고, 지금 안 그래 보이시죠? 제가 외모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외모는 좀 퉁퉁하고 편안해 보여도,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말 내면이 볶이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증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였어요.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다고 간증 몇 번 했죠.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못할까 봐 불안하니까 계속 말을 더듬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말을 더듬으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아이들이 놀리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니까 더 많이 더듬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무시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내면이 더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말은 더 더듬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제 모습을 보니까요, 요즘 용어로 하면 왕따였더라고요. 정말 왕따였어요. 친구들이 항상 놀리고, 항상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얘가 때렸어, 아니면 얘가 오늘은 안 놀아줘,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르고 맨날 그러면서 다녔어요. 안 놀아준다, 때린다, 이랬던 거죠. 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제 친구들이 정말 이상한 애들이었든지,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짓궂은 애들이었든지, 아니면 제 안에 문제가 있든지. 근데 훨씬 더 큰 이유는 지금 돌아보면 제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샬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내 안에 있는 자원들 이렇게 보니까 운동으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타고난 체형이 있어요. 이거는 운동으로 성공할 체형이 아니야. 그럼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크고 잘생겼냐면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그럼 내 안에 샬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샬롬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하면 애들이 이제 노는데 껴줘. 왜? 1등이니까 껴주는 게 그래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애들 노는데도 낄 수가 있구나. 공부를 잘하면 애들한테 인정도 받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항상 1등을 했어요. 말을 더듬어도 애들이 껴줘요. 왜? 1등을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구나. 근데 제 안에 이제 절박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난 잘하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은 끝난다.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 정말 불안했어요. 이걸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데, 이거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나는데, 이제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샬롬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진짜 불안한 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3 때 써놨던 글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데, 그 글들 보면 항상 비장해요. 절대로 질 수 없다. 지는 건 죽음이다. 생명을 걸고 100일만 죽었다고 생각하자.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써놨어요. 지금도 보면. 제 안에요, 이게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못 가면 죽는다. 평생 열등감에 시달릴 거다. 나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계속 드라이브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면에 샬롬이 없었고, 그 결과 당연히 주위에 친구들하고도 샬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딱 6개월 행복했어요. 딱 6개월 행복하고 6개월 만에 제 내면에 샬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왜?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목적을 성취했는데도 제가 기대했던 샬롬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요.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제가 이렇게 술이 세지 않은데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왜냐면 속이 상한 거지. 그때도 무슨 샬롬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엄청나게 마셨는데,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아무 기억도 없어요. 제가 평생 한 번 딱 끊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였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마신 것까지만 기억이 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친구들이 태워다 줬대요. 얘가 도저히 인사불성이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도 아니지, 낮에 일어난 거죠. 낮에 일어났는데 눈이 터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빨개진 거예요, 눈이.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나?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와 있나?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샬롬이 없는 인생. 그리고 그의 겨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게 샬롬을 주노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주노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요, 그게 진짜 제 운명을 바꿨어요. 그게 제 영원한 운명을 바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제 안에 찾아왔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느낀 해방이 뭐였냐면, 이제 경쟁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경쟁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저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인도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젠 내가 경쟁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 샬롬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완전히 다른 나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28년 전 얘기입니다. 28년 전 얘기. 그리고 지난 28년 동안 왕따였던 아이는 대학에서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또 교회에서 진짜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고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샬롬 안에서 가정을 이뤘고요. 저희 가정은요, 글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샬롬이 많은 가정이 우리 가정일 거예요. 가장 샬롬이고, 아마 대부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세요? 가장 샬롬이 많은 가정이 우리 가정일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 초등학교 때 왕따였고요. 매일 울면서 집에 들어갔고, 늘 내면이 볶이는 사람이었고, 너무 불안하니까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한테 선포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이게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면요 샬롬이 생깁니다. 샬롬이. 그리고 이 샬롬이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으십니까? 이웃과의 샬롬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아니요, 여러분. 샬롬이 없는 이유는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샬롬이 없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과 샬롬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샬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샬롬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는 한 분밖에 없으세요. 세상과 다른 샬롬을 주시는 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주시는 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달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샬롬의 물.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날마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한 번 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인간이요 약해요. 매일 들어야 돼. 매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선포되고 계세요?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는 내 거다. 내 샬롬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 샬롬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 샬롬이 부어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데스티니잖아요. 데스티니가 실제로 바뀌고 성취되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여호와 샬롬의 제사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울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과의 샬롬을 누리는 이 평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꼭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요즘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좀 잠잠히 성령 앞에 나가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부어진 샬롬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